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리 무난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어느 팀이십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지칭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가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냐? 디모데는 이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에게 이 편지를 받을 때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 네가 누구냐? 라고 할 때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아들이기도 합니다. 남편이요,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보다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장에 들어와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 성경을 갈라놓으시고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서 오늘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16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인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민족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현격한, 얼마나 때로는 치명적인, 평생 뗄 수 없는 꼬리표처럼, 주운 글씨처럼 따라다니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뿌리 깊은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이방 민족을 향해서는 그들이 부강하든 어떠하든 이방 민족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아닌 거죠. 끊임없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제기되던 갈등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으로 인하여서도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이 보이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하물며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지을 수 없는, 떼낼 수 없는 꼬리표입니다. 주운 글씨와 같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헬라인 아니냐? 혼혈인 아니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틀에 딱 갇혀져 있는
내 아버지가 헬라인 되는데 내가 어찌 할 수 없어요. 태어났더니 나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꼭 그 자리에 딱 세팅되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벗어날 수 없는 여건 속에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분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든,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어떠하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다시 본문 봅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았는데, 디모데 후서에는 이렇게 또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1장 5절. 디모데 후서 1장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거짓없는 믿음, 디모데 내 속에 있는 이 거짓없는 믿음이, 이 믿음은 네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안에 있더니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라.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는 헬라인 출신 아버지는 없어요. 오늘 디모데에게 있는 이 거짓없는 깨끗한 믿음은 유대인이었던 외할머니, 유대인이었던 어머니,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승됐습니다. 내놓을 만한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헬라인 출신이었던 디모데의 아버지, 아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던 그 진실한 믿음을, 거짓없는 믿음을 받아들여서 오늘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피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피해야 될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지위, 직분, 그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 전서를 쓸 때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의 1차 투옥 이후에 잠시 노임을 받았다 2차 투옥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 이 디모데 전서를 썼습니다. 왜 썼습니까?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동역했던, 약 3년 동안 동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겼어요. 근데 이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목회의 벽에 부딪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갈지, 어떻게 뚫고 나갈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복잡하고 얽혀져 있고 힘든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어쩌면 지쳐있을 디모데, 한계에 부닥쳐 있는 디모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지쳐 있느냐? 벽에 부딪혀 있느냐? 헬라인 아버지를 둔 목회자라고 따라주지 않는 어려움이 있느냐? 어떤 어려움에 있든 중요한 것,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내가 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아, 그거예요. 디모데야, 하나님이 세운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실 것 아니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 피해라. 피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죠. 그럼 피해야 될 것이 뭐냐? 10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결론적인 내용이죠. 자,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피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자, 6장 3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6절, 그러나, 자, 3절부터 5절까지가 뭐냐면 교만과 알지 못하며 아는 것처럼 변론하고 언쟁하고 다투고 투기하고 분쟁과 비방이 있는, 경건이 있지만 이 경건을 나의 이익으로 삼는, 수단으로 삼는 그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6절부터가 변화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6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뭡니까? 만족하는 마음이죠. 만족하는. 지금 나의 상황, 주어져 있는 여건, 내게 있는 것, 허락되어 있는 것, 이것으로 족한 거죠.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기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큰 유익이 된다. 무엇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더 봅니다.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그렇죠. 빈손으로 왔죠. 빈손으로 갈 겁니다. 더 봅니다. 8절,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무엇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오늘 먹을 것과 오늘 입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로 알아.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이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에는, 자족하는 믿음에는, 족한 줄로 아는 그 믿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아멘.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허락된 것, 있는 것, 이것으로 족한 거죠.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만이죠. 내게 먹을 것이 있다면, 우리 가정이 먹을 것이 있다면, 집은 입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으로 감사하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근데 이것은 빠졌어요. 뭐냐면 누울 곳이 있다면, 이거 빠졌어요. 집 문제는 빠졌더라고요. 그럼 어디서 사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먹고 입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허락한 거죠. 입을 것을 주셨다면 이것으로 감사해라. 여러분, 이 자족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 많은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물질의 문제가 더 많은 물질을 주시면 해결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 교회에 둘러싸고 있는 이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 이것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 족한 줄로 아는 그 믿음,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이 있어야 됩니까? 근데 더 많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족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지금 주신 것으로 인하여,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자, 9절 말씀 더 읽습니다. 파멸과 멸망에 누가요? 부하려 하는 자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는 자들, 그들이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그냥 지금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할 때,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0절에 나오죠.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지 마라. 탐내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더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 에베소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 물질에 대한 거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교회가 시험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물질 때문에 믿음을 떠나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냥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라고. 다시 봅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이것들을 피하십시오. 물질의 욕심, 부하려고 하는 욕구, 자족하는 마음, 이것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결국 믿음 생활이 뭡니까? 피해야 될 것과 따르야 될 것들을 구별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따를 것은 따르는 거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결국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는 것, 물론 영적 싸움이죠. 근데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질 부분에 대하여 욕심, 탐욕, 부하려는 것, 그거 버리라. 자족하는 것, 내게 허락하신 것 갖고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인 거예요. 물질의 종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인 거예요. 아멘. 이 싸움에서 이기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죠. 자, 더 봅니다. 13절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14절 흠도 없고 책망할 15절 16절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담대하실 수 있었던 것,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이 빌라도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절박한 순간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빌라도 앞에 주눅들지 않으셨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담대하셨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심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떠한 절박한 위기 가운데서도 빌라도 앞에서도 주님은 담대하셨습니다. 물질 앞에 담대하십시오. 물질로 인해 어떠한 복잡하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도 그 순간에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설명을 17절부터 다시 부연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17절 말씀 읽습니다.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누구에게 명하라고요? 부한 자들, 부자들에게 명하라. 이 부자들은 어느 만큼 되어져야 부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자이십니까? 여기서 아들이 있다고 부자 그 얘기 하지 마시고 한 연봉 1억은 돼야 부자가 되나요? 5천은 돼야 되나요? 어느 만큼이 부자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이 어느 만큼이든 이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부자입니다. 내게 허락된 것만큼이 부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게 허락된 것만큼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평생 가난한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 부한 자는 내게 주신 것이 얼마이든 그 주신 이 상황이 그것만큼이 부자인 거죠. 이것으로 자족하는 자가 부자인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족하십시오.
얼만큼 부자라고요? 이만큼이 부자예요. 내게 허락된 이만큼이 부자예요. 저만큼을 보지 마시고 내게 허락된 이만큼을 보십시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이만큼 부자입니다. 예. 이만큼 부자예요. 평생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볼 때 많은 것 가지고 있는데도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보면 없어 보이는데 부자예요. 부자로 살아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부자입니다. 아멘. 부자예요. 여러분, 저는 아들이 없지만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어디 가면 저한테 부자같이 보입니까? 가난해 보입니까? 어디 모임에 가도 제가 밥을 사요. 당연히 밥을 사는 것처럼 보여져요. 예. 항상 그래. 부자예요. 부자로 삽시다. 자족하십시오. 찡그리지 말고. 예. 자, 또 보십시오. 부한자에게 명령하라. 어떤 명령을 하느냐?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정함이 없는 재물이 뭡니까? 물질은 확정되지 않아요. 늘 유동적입니다. 내가 번 내 돈이라 해도 이 내 돈입니까? 월급을 500만 원 입금 받으면 그냥 관리소에서 자연적으로 뛰어가고, 그죠? 내 돈 아니에요. 그냥 오자마자 다 없어져요. 여러분, 평생입니다. 평생. 고정적으로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정함이 없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돈을 갖고 집을 사면 그게 내 집입니까? 여러분, 내가 살고 가면 딴 사람이 산다니까요. 내가 살 동안만 그 집이지, 내가 악착같이 돈 벌어서 그 집을 사도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다른 사람이 산다고요. 물질은 세상에 있는 것은 정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요. 어떤 하나님이요? 다시 보십시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주셔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하나님, 이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후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자족하는 게 뭡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충분하다고 감사하는 거죠. 그게 후히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를 주셨든 후히 주신 거예요. 자족하는 자가 누립니다. 누리십시오. 평강을 누리십시오. 감사와 기쁨을 누리십시오. 아멘.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후히 주지 아니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상 쓰지 말고 누리십시오. 그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누리느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을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이게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내게 얼마를 주셨든 어느 상황이든 선한 일을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고 섬기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거죠. 왜요? 만족함이 있을 때에 너그러워집니다. 아멘. 너그러워져요.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누리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누어 주고 너그러워지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없다고 생각하면 부모님을 향해서도, 형제를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까칠해지는 거죠. 까칠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후회해 주셨다라고 자족할 때에, 너그러워질 때에 섬기고 나누고 드리는 것에 대하여 기쁨이 있는 거죠. 왜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걸로 감사하는 거. 저는 부자입니다. 하지만 그냥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를 정말 부자처럼 보인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집도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비워달라고 하면 저는 교회 사택에서 나가면 보증금도 없어요. 제 통장에는 잔고도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래도 부자예요. 제 이름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부자예요. 여전히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입고 있고 먹고 있고 충분해요. 때가 되면 또 섬길 수 있는 큰 애를 주세요. 내가 쌓아놓은 것이 부자의 척도가 아니라 섬기고 나누고 쓰고 드리는 것이 부자의 척도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얼마큼 쌓아놓았느냐, 모아놓았느냐, 이것 갖고 하나님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갖고 네가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나누었느냐, 어떻게 드렸느냐, 이것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부자로 누리십시다. 예, 누리세요. 자, 19절에 읽습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누리는 그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쌓아놓은 것, 그날에 하나님께 받게 되는 거죠. 아멘. 정함이 없는 세상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래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너그럽게 살 수 있습니다. 섬기며 나누며 드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20절 말씀 읽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말이죠, 더 많은 물질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해 자족하는 믿음 말이죠. 이 은혜 말이죠.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어진 사명을 드리고 나누며 섬기는 이 일을 하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그날 그 축복의 주인공 되라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정함이 없는 세상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부자입니다. 부자입니다. 부자로 느껴지고 너그러워지고 누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찬양에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날, 나를 향하여 달려나와 나를 맞이하시며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의 날을 꿈꾸며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영광의 나를 바라보십시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무엇이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한가요? 나는 가난한 자입니까? 아니요,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만큼 이만큼 부자입니다. 이만큼이 부자입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족의 믿음, 자족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그 은혜 주십시오. 더 많은 물질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더 간절하게 필요한 것은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믿음, 감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부조함을 누릴 수 있는, 부유함을 누리는, 나누고 섬기고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자족하는 믿음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